11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심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오늘은 기도를 배웁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선왕당에 가서도 기도하고 동쪽의 각 바닷가에 해 뜨는 정월 철원날 태양을 향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대로 된 기도를 좀 배워보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기도에 대해서 대충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라, 또 병은 이렇게 고치라, 귀신은 이렇게 쫓아낸다, 학교를 이렇게 세워라, 그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라, 물론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지만은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을 적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 말고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무엇에 해당된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제 마음속에도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게 하시옵소서라는 간구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은 다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 주기도문에 의해서 그 기도문 내용을 간략하게 오늘 살펴보면서 꼭 그 문구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내용을 담고 대표 기도를 할 적에도 그 마음을 담고 또 혼자 기도할 적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적에도 또는 금식 기도할 적에도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문을 한 번 더 연상하면서 화면에 제가 간략하게 제목을 띄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제일 먼저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방향을 먼저 잘 맞춰야 됩니다. 허공에 대고 구해도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쳐다보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왕당에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바닷가에서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랬으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라냐?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 구약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눈 뜨고 11조를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별과 달이 있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다스립니다. 만물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하늘을 보고 해도 되고 안 보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여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기억하고 됩니다. 나 혼자만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만드시고 그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를 또 만들고 씨를 받아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먹어도 안 된다. 혼자만 놀아도 안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를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 떡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적에는 마음속에 나 혼자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것을 항상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적에는 꼭 그렇게 실천하려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께로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나지 않았어요. 옷을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먹을 것을 볼 만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알아서 주지만은 경험이 없는 부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는 울어야 젖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게 뭐냐? 애들은 말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 울음소리 들으면은 이게 기저귀에 오줌을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울음소리만 들어도 분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유창하게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만 하나님이 들어도 아 저놈이 배고파서 구하는구나, 병들어서 구하는구나, 누구한테 얻어 맞아서 구하는구나, 억울하구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을 부르되 신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원문에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남자의 숫자를 씌웠고 여자를 안 씌웠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기독교는 남자 여자를 구별한다 그랬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 그럼 머리가 아둔하거나 맹탕인 사람이에요. 그 모르면 좀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그따구 소리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사상으로 보게 되면은 남자 안에 여자가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실 적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적에는 어머니를 부르게 돼.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폭력을 행하는 그런 민족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전도할 적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도 해요. 아버지 하는 게 무서우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도 그게 굳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아버지도 들어있는 거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데 먼저 내 것부터 구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도 다 이름이 있잖아요. 짐승도 이름이 있어요. 뭐 개, 돼지. 돼지는 돼지니까 돼지라고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기억나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보는 대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보니까 저건 돼지니까 돼지라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개니까 개라고 짓고 사람이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면 사람다워야 되고 짐승은 짐승다워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 이유진 목사 그러면은 이유진 목사 안에 이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력서를 명함을 거창하게 만들어가고 다녀도 다른 사람이 다 압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행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자기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언약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민족,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양자된 것 같이 접붙인 것 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다른 신과 다르게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시기에 그렇지, 나는 잡신과는 달라, 다른 신과는 달라, 그들은 잘못하면 벌 주지만은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네가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네가 오늘 구하면은 내가 들어줄 거야,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구별된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소서. 물론 이미 거룩하고 이미 자비롭고 이미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그렇게 부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목사님 부르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저씨 그러면요 쳐다봅니다. 난 목사다 애들한테 그럽니다. 근데 목사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왜곡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약속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아니고 이루어졌다도 아니고 이루어지이다.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별 해석이 없어요. 왜 그랬나라고 그 학자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진행형이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어떻게 완성됐나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서 에덴 동산이 깨졌는데 사람이 잘못해도 했지만은 하늘나라 이미 그 악한 사탄을 다 몰아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도 사탄과 귀신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아담처럼 죄질 일이 없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 나라가 이 땅으로 이제 내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데 어떤 나라가 뭐 동네나 땅이나 규칙이나 법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법이고 하나님 자체가 율법이며 하나님 자체가 나라예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게 되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덜 됐지만 그래도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열심히 내지, 그러니까 저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니까 세상 것 보지 말고 세상의 그 조그마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구할 적에 세상의 것 많이 구하잖아요. 육신의 것 많이 구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급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준 기대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10시간을 거쳐서 애쓰고 노력해서 할 일도 주님은 0.1초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급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10년을 노력해서 이루어 나갈 것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급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몸에 담고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더럽히고 모자르고 부족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높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 원래 거룩하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안 해도 거룩하죠. 미스코리아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 그러면 뭐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래도 미스코리아는 자기 보고 이쁘다고 해야 좋은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하는 것은 그를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높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적에는 이렇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좀 뜨거운 내용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통장에 10원도 없을 때 10원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건데 잔뜩 쌓아놓고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은 일용할 양식은 뭔가 하면은 히브리 원문의 뜻으로 번역하게 되면은 내일에 필요한 것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셨지만은 내일도 오늘처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기도를 할 적엔 뭐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적에 만나를 먹은 거 생각해야 됩니다. 만나는 하루 먹을 것만 주셨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먹을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뭄이 마음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적에도 하나님은 급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너희는 안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는 하라.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까무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거 줍니다. 그래도 때가 되면 밥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그건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셨지만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죄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가 죄인가요? 법을 어긴 게 죄잖아요. 법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법도 너무 많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율법, 모세오경 그것을 풀어서 뭐가 그것이냐?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럼 일이 뭐냐? 밥 매는 게 일이냐? 단추구멍 다는 게 일이냐? 그걸 다 분간해가지고 늘어놨더니까 수억만 가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옛날에 제가 배울 때 육법전서로 배웠는데 지금은 법이 늘어가지고 한 7가지, 8가지 큰 게 된다고 그래요. 그 세법까지 따지고는 변호사도 다 모르고 검사 판사도 다 몰라요. 그래서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법률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잘못된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앞으로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컴퓨터한테 물어봐야 돼요. 컴퓨터가 다 대신할 겁니다. 훨씬 더 잘합니다. 물어보면 금방 대답해 주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법을 어긴 거. 어떤 게 법이냐? 각각 다릅니다. 가정에서 정한 법이 다르고 가정마다 달라요. 아버지가 군인이면은 자식을 군대식으로다가 다스립니다. 아버지가 선생이면 자녀를 잘 적에 교육적으로 다스립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에서 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살인죄가 아니고 간음죄가 아니고
뭐 그런 도둑질 한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진 목사 뭔 소리 하고 있는가? 살인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어떠한 죄를 범했어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사면했는데 그게 어찌 죄가 됩니까? 그런데 사면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 죄입니다. 안 믿으면 사면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그냥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 원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사함을 못 받는 죄,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다 죄했었으니까 어저께 지은 죄 오늘 또 죄도 되고 내일 또 죄도 되고 아무렇게나 막 살자 그래도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자마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놔두겠어요? 제대로 된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자문에는 자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부모의 바른 길을 따르지 않게 되면 죽도록 패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못하게 해서 인간들이 다 개판되는 세상이거든요.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고 있는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빚을 진 것,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게 해석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진 빚을 탕감해 주시고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거 빼놓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앞으로 짓는 죄도 탕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물질적인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몰래 내 지갑 훔쳐가도 그 고발 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친고죄에 대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행한 것에 대하여 너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라, 빚을 탕감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나는 용서하지 않고 나만 용서받으려고 기도하기가 낯뜨겁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처럼 용서하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냐? 용서해 주세요. 싹싹 비일적에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되고 돌아올 적에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런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용서를 빌지 않아도 이미 용서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은 이 믿음을 키워나가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예요.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고 또 마귀는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위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할 적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도 남의 차 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내 차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려가서 처음에 한 기도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기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에 난 기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는 권세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끝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생각해 보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끝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 주기도면 뭐 다 아는 거. 그 오늘 머리를 한번 이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점이 뭐냐? 내 기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먼저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못하면서 나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그분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감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실 적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는 기도를 왜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학비를 대주고 차비를 대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당연하지만은 그래도 달라고 하는 것, 즉 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쫑알쫑알 다 얘기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10번 잘못하고 한 번만 기쁘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꾸 이쪽 걸 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도 골치 아픈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오토바이 사달라고 졸라보세요. 그건 아버지 부모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설교를 듣고는 그렇구나. 우리 부모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계속 오토바이 하자. 거기서 터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제일 잘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으면 뭐예요? 잘 몰라요. 장로님들 잘 대답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할 적에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넓은 의미로, 우주가 넓고 이 세상에 평생 동안 배워서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아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아주 딱 꼬집어서 말씀한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그게 맞추면 됩니다. 거기에다 다 맞출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 화면에 안 띄우고 성경을 찾아서 자기 성경책에다가 금을 그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다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올 적에 그 200만이 됐든 300만이 됐든 다 구름에 태워서 하루 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거예요. 기쁨은 함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만 하면 그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부터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 하지 않는 가정, 개인, 이거 다 하나님을 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 뭐 매일같이 나가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많은 선교사들과 연결을 맺어서 기도의 제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각 교회들 교단마다 보면 교단 잡지가 나와요. 잡지에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 교단에는 여전도에서 참 여자들 대단해요. 남자들도 못하는 여선교연합회에서 매월 잡지책을 발행합니다. 거기에 보면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깨알같이 나와요. 또 개척교회 하는 미자립교회가 기도 제목을 다 올려줘요. 그걸 보고 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하거든요. 안 하면 하나님이 덜 좋아하세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 제목을 없다 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시차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새벽에도 카톡하고 와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덮어놓으면은. 그래서 딱 열어봤을 적에 기도면 3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그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기도가 증명했습니다. 뭐 중환자가 생겼다든지 무슨 위급한 상황이 그런 기도를 받으면 마음 생겼다가 내 기도 시간에 보태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기도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찾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뭐죠?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원한다. 예수님을 알면 구원받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도록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유럽 사람이 됐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나쁜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도 영혼이 구원되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한 곳을 향하여 가야 동행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어설프게 해도 내가 기도를 잘못해도 유창하지 못해도 언변이 없어 해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한마디를 했든 10초를 했든 1분을 했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말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할 적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한 교구들, 한 식구들, 우리 이웃을 함께 하나님께 구하고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이 또한 이를 도와주시고 있음을 믿으면은 뭐 굳이 장로님처럼 기도를 못해도
또 목사님처럼 기도를 열심히 오랫동안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담으셔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도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도 알게 해주시고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제일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또 도와주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그런 너그러움도 있게 하시고 그런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즐거움도 허락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